스바냐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7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 스바냐 선지자의 고조 할아버지예요. 명확하게 그가 왕족 출신임을 스바냐 1장 1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왕족 출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활동했던 그럼 그 시기가 언제냐? 그가 활동했던 시기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직전 시기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다윗의 길을 걸었던, 그나마 신앙의 길을 걸었던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 매우 훌륭하고 대표적인 또 하나님 중심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제 그 왕의 통치가 끝난 이후에 그의 아들인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였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는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연상시킬 만큼 오랫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우상 숭배에 열심이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왕이었습니다. 노골적으로 바알을 숭배했고요, 바알에게 예배드리는 신전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므낫세의 통치 기간이 55년이라고 성경은 등장합니다. 긴 세월 동안 우상 숭배하면서 백성들을 바르게 통치하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괴로움에 빠뜨렸던 이 왕의 통치가 굉장히 길었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타락한 시기가 길게 이어지다가 그가 죽고 난 바로 다음 왕이 누구였냐면 아몬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몬 왕은요, 불행히도 또 므낫세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 아몬 왕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몬 왕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위에 등극한 지 채 2년도 못 되어서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 요시야가 8살이 됐던 해에 왕위에 올라요. 그게 주전 639년입니다. 아니 8살 된 애가 무슨 왕으로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어떻게 통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냐고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유다 상황은 이 오시야 왕이 8살에 등극한 이후부터는 최고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이렇게 다스릴 최고 지도자가 거의 없는 것이나 매한가진 상황입니다.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중심을 바로잡아서 왕 곁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 그래도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할 사람이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시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 어린 왕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야욕을 따라 통치하게 생긴 그런 상황에 그때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것입니다. 이가 왕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과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니 이 요시야 왕 곁에서 그가 중심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고 그에게 바른 길을 제시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어린 시절을 잘 지내고 20살이 되던 해 주전 628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때에 므낫세 왕 때에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를 전부 그가 다 철폐하고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했던 해가 628년이니까 639년에 왕위에 올라서 628년 성인이 되자마자 종교 개혁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 기간 동안 스바냐 선지자가 중심을 딱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시야가 스바냐 선지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스바냐 선지자가 왕족으로서 요시야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무엇보다도 당시에 그렇게 혼란기죠. 어떻게 보면 이에 자칫 악한 의도를 품고 있는 사람이 요시야 왕을 자기 멋대로 휘두르면 유다가 더 큰 혼란에 빠질 이 시기에 스바냐 선지자는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느냐. 무엇보다도 먼저 심판의 메시지를 선고했습니다. 오랫동안 므낫세의 통치 기간 동안 유다가 타락해왔단 말이에요. 지금 회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어떻게 나라가 위태롭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하나님의 더 큰 심판 속에서 유다가 멸망해 될지도 모르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스바냐 선지자는 무엇보다도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합니다. 이제 그 말씀이 1장 2절 또 3절, 4절, 5절, 6절인데 심판의 핵심 대상은 무엇이냐?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또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 악인들을 진멸할 것이고, 4절 보니까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또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여호와를 배반하고 찾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가 요시야 왕에게 깊게 새겨졌기 때문에 그가 성인이 되자마자 했던 일이 종교개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요시야 왕에게 미쳤다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심판을 앞두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7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 잠잠하라는 말이 갖고 있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말라. 네 스스로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다. 아무리 거센 풍랑이 몰아쳐도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힘으로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부로, 또는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 주변의 세력들을 통해서 나는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제 이건 심판의 대상들 입장에서는 그런 뜻입니다. 또 신실한 신앙인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너희들 두려워할 거 없다. 하나님이 곧 역사하신다.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상황이 아무리 위태롭고 거센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뿌리를 깊게 내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멈추지 말고 딴 데 눈길 돌리지 말라.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잠잠하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고 여호와께서 청할 자들을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심판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신앙인들, 신실한 이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그들을 선별해 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의 때가 길어질 때, 그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은 악한 것들은 그 실체를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은 온전히 하나님이 구별하신다.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잠잠하면 하나님이 청할 자들, 보호할 자들을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또 다른 데서는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 3절, 2장 3절 보니까 이렇게도 표현해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 2장 3절 맨 마지막 문장 보세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즉 하나님이 숨겨서 보호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심판의 날에 일어날 때. 그러니까 이 숨기다라는 이 표현, 이게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의 뜻과도 또 맥락이 같아요. 스바냐라는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이런 뜻이에요. 므낫세의 그런 우상 숭배가 횡행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을 숨겨 놓으셨어요. 때가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진리를 들고 우뚝 설 수 있도록 숨기셨어요. 심판의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의 신선한 자들을 숨기실 거예요. 큰 풍랑으로부터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죠. 우리 하나님의 이런 위대하심을 안다면, 인정한다면, 신뢰한다면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숨김받는 자들, 여호와께서 품에 안아 보호하시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겸손하다라는 것은 뭘 뜻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 주님이 아니면 온전히 살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찾는 일에 힘쓰겠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는 데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냐? 공의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공의에 관해서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공의의 핵심은 올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는 서로 착취하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생하고 존중하고 또 서로의 생명을 풍요하게 만드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죠. 근데 모든 타락한 시기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다 공의가 상실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부유하고 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약한 사람들을 착취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외면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짓밟고서 자기 부와 권력과 힘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세상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특징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므낫세 통치기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심판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또 꼽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1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1차적으로 또 그러니까 우상의 심판의 대상이자 동시에 누구예요? 방백 왕자들, 왕족들, 귀족들, 내가 이 나라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하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고개를 빳빳이 세우며 또 약한 자들을 이렇게 짓밟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자들이 또 한편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걸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실한 신앙인들, 여호와의 보호하심과 여호와께서 숨기셔서 품 안에 안긴 그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공의를 찾고 겸손한 생활에 힘쓰는데 집중할 것을 스바냐 선지자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들은 거예요? 요시야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하고 두려운 이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와 같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는 선지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 청소년 시기를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잘 지났기 때문에 성인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직후 얼마 되지 않아 주전 622년경에 성전에 감추어져 있던 한쪽에 처박혀 있었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 구석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라고 추정을 해요. 므낫세 통치기 동안에 우상 숭배가 횡행하는 동안에 이 말씀은 뒷전으로 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감추어졌던 그 율법을 발견하고 요시야가 다시 한번 그 앞에 무릎을 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 백성들로 회개의 운동을 이렇게 벌이면서 다시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했던 것이 열왕기 하에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통치의 놀라운 종교개혁에 이르게 된 모든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스바냐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이 어려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부재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인정했냐면 비록 유다가 왕이 부재하는 이런 상황이지만 유다의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스바냐 선지자는 알고 있었죠.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깨어있고 주께 겸손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공의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유다를 바르게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스바냐 선지자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가 중심을 바로잡을 수 있었고 요시야 왕이 든든히 세워지는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수용하고 그 앞에 겸손히 늘 무릎 꿇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내 생활을 바르게 조율하고 우리 주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그런 복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승리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선지자의 말씀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바른 자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깨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시대의 중심을 잘 잡아주었기 때문에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좋은 왕이 출현할 수 있었음을 오늘은 확인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 하나님께 바른 신앙으로 서 있을 때 또 이 나라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놀라운 영광에 하나님 눈을 뜨게 된다. 그렇게 믿고 주님의 거룩한 통로자로 축복의 통로자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